로마서 쉬운 번째입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관해서 먼저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복이 많다. 그 예배가 바로 드릴 영적 예배, 그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예물도 온전한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말라기 1장을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3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제사장들이 그 예배 생활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왕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저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6절을 보세요.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주의 떡을 단에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고도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8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냐.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이거예요. 기뻐하겠냐? 아니라는 거죠. 8절 있습니다. 9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걸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받겠냐.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제물 제대로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 10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병든 거 저는 거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성전문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네? 나라에 의해서 성전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예배 생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 예배는 드리면 뭐하냐?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문을 차라리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성전문을 나라에서 닫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물들이 정말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성전문을 하나님이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공경한 것 없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 갖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하며 코드숨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 드리면서도 토색한 물건,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이라고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예배 중요한 그 마음이 정말로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한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비춰서 쭉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일어나는 죄악 앞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진노도 거두실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고 예배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따져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따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공경하지도 않고 헛된 거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예배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어찌하여 악을 행하며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따질 것도 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서 매일 예배하는 삶입니다. 건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생활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생활 자체가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하라. 응? 이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응?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요구하셔요? 내 백성이라 이거예요. 응? 내 자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 삼아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좀 살아라 이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제 알면서 좀 살아가라. 이건 철저한 당부의 말씀이죠. 오늘 3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바르게 봉사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봉사에 있어서는 봉사자의 겸손한 자세 없이는 참 봉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한 자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은혜의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원도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식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의식 없이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 내 것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면 바로 그건 교만해지는 겁니다. 오거스틴이 하루에 제자들이 와서 그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첫째도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도 겸손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옳게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바로 은혜를 얻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며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게 주신 은혜는 바울의 사도직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받아주셨다는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는 거, 이런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지금 바울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생각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생각이란 사고, 증거, 결론, 측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 이 생각이에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자기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삶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사 일에도 자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정신 차려 제 분수엔 넘지 않도록 생각하라. 주제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능력 속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 믿음은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또는 자랑하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한 바 그보다 높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을 높이지 말고 낮추지도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어떤 믿음의 은사를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을 받아서 그 은사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믿음의 척도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사가 없는 성도들,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믿음의 교만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 문제는 뭐냐?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했느냐예요.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얼마나 섬기고 충성했느냐? 하나님은 그것 보십니다. 뭐 더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적게 했다고 적게 칭찬하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그 달란트의 분량대로, 자기가 한 분량대로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좀 크게 한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에게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거랍니다.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바울은 4절에서 5절 그 성도를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 그거를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신앙적 고백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은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서로 다투지도 아니하며 시기하는 일이 없으며 서로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각 지체는 기능이 뭐예요? 다 다릅니다. 우리 몸의 기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은 보는 거, 코는 냄새 맡는 거, 귀는 듣는 거, 혀는 맛을 보고 말하는 거, 눈썹은 눈을 보호합니다. 발바닥은 차바퀴 튜브 역할을 해요. 손에는 5가락이 있어. 그 사명이 또 다 다릅니다. 이 손가락은 길고 짧고 두꺼울고 가늘지만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에는 성도에게는 각각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함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은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말 가운데 여기 직분은 교회의 어떤 직체라기보다도 몸의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각각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왜 지체마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한 몸을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건 아니라. 자, 5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의 원칙을 주셨죠.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이 바로 내 몸이라 하지 않았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은 아닙니다. 반면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이웃에 비해 훨씬 더 가까운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교회는 우리 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는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지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몸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을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대로란 말은 무료로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는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우리 가운데 주신 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거 구원의 은총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하고 형통케 나간다는 겁니다. 구원만 공짜지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공짜적으로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다 나의 수고와 애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지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거저 주어지는 거.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구원의 은총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여러분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수고와 애씀에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일이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은사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맡은 일이 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주어진 직분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에게 직분을 안 주셨다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이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사람의 모든 은사,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일들 자기가 많이 배워서 그거 이전에 모든 은사와 재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재능을 다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러한 모든 재능들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선한 뜻을 위하여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재력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잠재력까지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모든 재능, 모든 직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다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 이하에 이제 은사면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직분 다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어떤 직분도 모두 다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부터 이제 8절까지 몇 가지 은사를 나오는데 6절에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분량대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예언입니다. 천국 이야기하는 전도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란 어느 속을 보면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뜻, 하나님을 대변한다, 변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는 미래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한 말씀도 있고 칭찬과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책망과 경고의 말씀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감없이 태어난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에는 글자 그대로 성도들의 앞날을 예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시기, 특별한 경우 앞날에 될 일 사전에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도 나도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 점쟁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예수님을 이용해서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몇 군데 신학교 때 하도 가잘해서 가봤지만 가서 볼 때 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 응? 예배실 안에는 전부 다가 쭉 둘러 앉아 있고 그 원장이라는 분은 그 자기 방에서 한 사람씩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돈봉투 들고 들어갔다.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 그거 못지않게 믿는 사람 중에도 정말 어디 좀 말 그대로 무슨 은사 있다면 쫓아가가지고 점쟁이가 자기 앞날도 모르면서 남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예수님을 빙자해서 믿는 사람들 현혹시키고 예언을 해준다.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왜곡돼서 많은 성도들이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은사가 있는 분을 갖다 우상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떠받들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높여 세우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그 은사 다 떠나가는. 그래서 은사 목회하는 분들 오래 못 갑니다. 정말 얼마 못 가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앞날에 대한 모든 그 궁금한 거 뭐 많이 있죠. 응?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인도해 달라고. 응?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이웃에게 우리가 봉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고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작은 것 주셨으니까 내가 작게 한다. 그것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 머리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다 주님의 칭찬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또 구해야 되고 그 속에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많아도 그 중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이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이 바깥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모입니까?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키질을 하면 바깥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된 성도들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알곡된 성도. 가라지라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너네 갈 길 가라 얘기를 해요. 그때 오르바는 떠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요. 근데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오르바는 떠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나오미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 남편 뭐 다 죽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그 삶이 형편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가운데서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룻은 어머니를 섬기는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끝을 보면 그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룻은 그때 나오미를 택해서 왔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의 족박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알곡이라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절대로 알곡이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알곡과 가라지, 그 얘기가 엄청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들어와요. 하나님 앞으로 오고 성전으로 오고 들어옵니다. 가라지는 날아가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의지하고 힘을 얻고 살아갈 것이 있다면 주님 버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주님밖에 없다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곡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야 우리가 더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